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변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위해서는 내 감정, 내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이성을 느낄 수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분명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도 들려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꽉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붙들고 있는 그 손이 하나님의 놓지 않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붙들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족들, 이제 오늘 발인 예배로 오늘의 모든 장례 일정이 마쳐집니다. 하나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근심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기도해 주셔서 장례 일정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밤에 8시쯤 가서 잠깐 조문하고 왔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발인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납골로 모시게 됐고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좀 황망스러운 게 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잘 이겨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머지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72세밖에 안 되신 분이라 조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게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 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오늘은 14장부터 16장 보는 날이고요. 14장은 압살롬 얘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압이 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을 그렇게 적어보죠. 14장은 요압이 한 일은 무엇인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계륵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윗이 이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가 내 마음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에게 득이 되는 것이 뭔지 해가 되는 것이 아는 사람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단과는 좀 달라요.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요압도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나단하고 요압의 차이점은 나단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근데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다윗의 충신이에요. 다윗에겐 없어서도 안 될 만큼 다윗이 말 한마디 뻥끗 안 해도 다윗의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요압에겐 올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단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다윗의 마음도 알았다는 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좋은 걸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옳게 하는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소위 막말처럼 여겨져도 당신 죄지었어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다면 요압은 그렇진 않았어요. 요압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좋아하는 일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이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내 왕이 좋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더 좋은 사람은 사실은 요압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죄를 감당해 주겠대요.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 당신은 앞으로만 가. 이만큼 힘이 되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옛날에 전두환 씨, 장세동 씨 얘기 아주 유명했잖아요. 모든 죄는 내가 놔지고 간다고 장세동 씨가 그랬잖아요. 그럴 만큼 충신이었던 거죠. 요압은. 근데 그것을 다윗도 알아요. 다윗이 요압을 곁에 두면 곁에 둘수록 내가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경계를 시킵니다.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것이 너에게 득이 되기보다 해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그 요압 얘기가 나오는데 요압이 다윗이 말하진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요. 이 사람이 왜 힘들지? 아들 압살롬 때문이구나.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나단이 한 거와 똑같은 우화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한 여인을 보내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계기로 사실은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어저께 그저께 계속 얘기하는 것지만 사실은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았던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해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면 되죠. 그만큼 요압이 보기엔 압살롬의 잘못은 잘못도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인과응보고 당연히 원수가 없는 것들은 누구나 하는 거니 괜찮아라고 묵인해버리고 가는 그 상황이 14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13장에는 마치 화장실에 갔다가 뒤 정리 안 하고 나온 느낌 같은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시작되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보시면서 요압이 한 일을 보시면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장은 참 재미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을 읽어주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이 피난, 말 그대로 도망자가 돼서 또 사울에게 쫓긴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서 나가는 그 형편없는 왕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게 행복한 거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이르던 나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읽을 시므이 사건을 상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먼저 보면 18절에서 22절까지를 이렇게 줄로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첫 번째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첫 번째 온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18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몇 명이요?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다윗이 피난 간다는 얘기를 듣자 다윗 왕 앞에서 사열을 해주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왕 앞에서. 그건 뭘까요? 당신 영원한 왕이야 라는 거죠. 이 다윗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피난처에서 도망가는 왕 앞에서 쫙 이방인들이 사열을 하면서 쫙 일렬로 줄 서서 우리 왕이 나가신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가드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족속이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원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그들의 600명이 다윗을 자신 주눅 들지 말라는 거죠. 당신 지금 당장 왕의 자리는 놓쳤지만 당신은 영원한 왕이다 라고.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 되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고 그래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넌 왜 나왔어? 라는 거죠. 거기 잘 읽을 수 있었는데 그냥 거기 붙어있지 왜 나왔어? 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뭐라고 돼 있죠?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리고 이 쫓겨난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그리고 이 600명의 이방인들은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다윗의 군대로 귀환한 이방인인데 거기를 떠나 다윗의 군대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들은 다시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도 누가 뭐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영원히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2절까지 나오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또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인데 2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읽어볼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뭐 한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이 독특한 사람들 보세요.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집에서 제일 귀한 게 뭐야? 불 났는데 그거 챙겨 갖고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기 집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걸 갖고 나왔어요. 그게 뭐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때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당신 안 버렸어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너를 안 버렸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만일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몸만 빠져나왔으면 다윗이 보기에도 에이 못난 놈들 그랬을 거예요. 불이 나도 가져나와야 될 게 있지. 아무리 급해도 이거는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집안에.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에 싣고는 못 나가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 와중에 그들이 메고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런 우군들과 같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갈 거 아니야. 당신들은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인데 후세라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던 사람인데 32절에서 37절에 후세라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될 텐데 후세라는 지략가입니다.
뛰어난 지략가가 다윗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도망가려고 하는데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를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다윗이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게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다가 결정이 되겠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장면을 보고 알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도망간다고 할 때 나와 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을 보시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곁에 있을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올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사람에게 그래도 나는 영원히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인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이 되죠. 사울 계통의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사울하고는 직계 가족이 되는 거죠. 한 나라가 망한 거죠.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 시므이 입장에서는 내 나라가 망했고 다른 나라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나라로 말로 따지면 고려 말 마지막 왕, 그리고 조선조 이성계스는 뭐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지 원수는 맞아요, 다윗이. 그런데 여기서 시므이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들먹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감히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다윗의 행동, 이 행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길 원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10절부터 12절 읽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루야의 아들이 가서 대신 죽이려고 그러니까 괜히 나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마라는 거죠. 참 멋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가 있냐. 사실은 이거는 비꼬는 얘기긴 합니다. 비꼬는 얘기긴 한데 이 말의 뜻은 난 상관 안 해 라는 얘기죠. 난 상관 안 해. 누가 뭐래도 그 말에 상관 안 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이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돌 던지는 것쯤이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정도는 신경 안 쓰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12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욕하는데 그 감정이 요동치 않지? 이유가 있죠. 12절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그 부분은 줄쳐놓고 같이 볼게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요즘은 더 많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칭찬을 하던 그 말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일까? 이게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일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내가 진짜 나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욕을 먹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볼까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서 좀 쉬고 있는, 말 들어 누웠다는 얘기죠. 그 여유가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 바삐 돌아가는 시간을 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에겐 그 여유가 좀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 여유는 누가 갖다 주는 건 아니고요. 내 안에 남들의 소리가 내가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하는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 말을 믿으시고 남들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갚아주실 걸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이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족합니다. 내 시선을 이리로 저리로 돌리다가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진짜라는 걸 믿고 하나님과만 시선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